우리가 인도 땅에서 주일날 같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이고 참 귀한 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델리에서 일찍부터 와서 연습하고 같이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감사하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이제 평소에 하던 말씀과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제도, 첫 번째 그 제도가 가정이죠.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아빠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철저히 공부하고 어떤 학교를 나와서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 관계의 기초가 이제 부부이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부부가 시작되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경험이 없이 초보 남편 초보 아빠예요. 그러니까 뭐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 미숙함의 그 피해자가 첫째 자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샘플 모본이 어딨냐, 그게 주님 혼자만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회,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이 교회가 예수님께 이제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뭐 교회 안에 나이 든 분, 나이가 좀 어린 분, 또 교회를 오래 다닌 분, 직분이 있는 분,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최고의 결정권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디 힘 있는 말빨 있는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결정권자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의견이 다를 때는 또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을 접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뭐 좌지우지한다, 뭐 구루간 한인교회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떠오른다,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사람 앞에서 이렇게 뭐 떨거나 아니면 뭐 기죽거나 그 말에 우리가 뭐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쩔쩔매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참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손 들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이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요. 물질주의 세상에 살다가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머리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거 점점점 배워가고 그게 좀 강하게 느껴오고,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자로서 머리 대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우리 경험으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그걸 보라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머리이며 몸인 것,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의 표본이 뭔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질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머리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때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이제 교회죠. 그런데 이제 남편들 계신데 남편에게 잘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뭔가 권위도 없고, 그 끔찍하게 자기 사랑해 주지도 않고,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냥 뭔가 좀 허점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남편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현실적으로 뭐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제 여전도 헌신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하더래요. 이렇게. 그런데 한 여자 성도가 그냥 아멘 하더래. 그래서 다른 여성도가 이렇게 딱 째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남편이 머리가 많냐 그러니까 맞다고. 근데 거기다 끝난 게 아니라 아내는 목입니다. 목이 돌아야 머리가 돌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실은 이게 이제 여성 상위 시대 우리가 살고 있고, 여자분들이 그 지금 엄청 세잖아요, 말이. 가정에서 여자분들이 엄청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남편을 머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질서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교회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가, 복종하는가? 이게 맹종이나 굴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이면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 이게 뭐 군대의 뭐 상명하복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 되시고 왕 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폭군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무조건 따른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막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분이 말하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엄청 고마운 행동을 나한테 해줬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죽음 직전에 가는데 뭐 도와줬다든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내 옆에 있어줬고 힘이 되어줬다. 그게 이제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뭐 그런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저분이 말하는 건 들어줘야지, 이런 관계가 되면은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주님께 이제 복종하고 순종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서 부부지간의 사랑의 만남을 위해서 뭘 기억하냐면 교회, 주님과 교회의 만남, 사랑의 만남을 기억하라는 거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는 자꾸 사랑을 이제 뭐 말로 다 하려 그래요. 뭐 사랑해,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얘기도 들어요. 너무 흔해요, 사랑이.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럼 나한테 뭐 해준 게 뭔데? 날 위해서 좀 희생한 게 뭔데? 뭐 죽는 신용이라도 해봤냐?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깨갖고 같이 어려움을 겪어봤냐? 이렇게 사랑의 뭐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 어떻게 사랑했느냐? 오늘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본이 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예수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줬는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 사랑,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것들을 가정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성경에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 자존심이니 뭐 체면이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부인과 싸우는 일 중에 큰 것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쫀심.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혼 때 무슨 국수 이렇게 말아 먹는데 양념간장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아내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다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간장을 다 마셔버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유치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뭐 토라지고 싸우고, 그거 다 자기 안 알아준다, 자기만 몰라준다,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벌거벗기시고 얻어맞고 때리시고, 그냥 다 조롱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지시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려와 갖고 십자가 한번 휘두르면 병사들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 말로 요절이 날 텐데 그렇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조롱받은 것을 기억하라. 너 자존심 죽여라. 쫀심 보고 대단하다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 몰라줘도, 억울해도, 배신감이 느껴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이제 가정에서도 흐르게 하라. 가정에서 기억할 것이 교회와 예수님, 예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예수님. 에베소서 5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가정생활의 모본 샘플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아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10대 때 거울을 깨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난 이게 입이 튀어나왔을까? 군대에서는 별명이 고릴라였어요. 살도 많이 찌고 막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입도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거참 한 명이 막 놀래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에다가 졸업하고 갔는데 너는 목사가 돼도 창조에 대해 설교하지 말라. 네 얼굴이 진화론을 증명한다. 너무너무 이제 제 외모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도 없고 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에는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육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 호흡기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하체가 부실한 사람, 상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 몸은 아끼죠. 약도 챙겨 먹고 의사가 말하면요 다 따라요. 저희 아버지도 엄청 음식 같은 거 이제 막 드시는데 의사가 한마디 하니까요. 얼마나 챙기는지. 자기 몸 챙기는 거는요 이건 자동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양육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따뜻하게 돌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이 돌본다는 의미 중에는 그 애들이 뭐 빵긋빵긋 웃고 이쁜 짓 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내가 이게 나았지만은 배 아파서 나았지만은 저거 그냥 줘받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는 부분은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엄청 화내면서 이 죽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을 때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 대책 없는 사랑, 용납하는 그 사랑, 내 잘못이 보이지만은 주님이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인데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본다는 얘기는 우리 필요로도 채우시고 정서적 필요, 육체적 필요,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다 공급하셨어요. 그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예요. 그 사랑을 이제 충분히 받고 먼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챙기는 거예요. 인도에 와서 처음에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줘야지. 김치에도 갖다 줘야지. 자녀 이렇게 학교 가는 거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들끼리 모임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오가는데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경험한 것 다른데 내가 뭐 동아리고 클럽이고 많이 다녀봤지만은 여긴 다르다. 왜 다른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영.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 사랑이 이제 흐르니까 그게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도 흘러가게 돼 있고 사랑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받아야지 흘러가는 건데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흘러가고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눈물로 기도해 주더니 내가 이렇게 회복됐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사랑의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려면은 다짐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각설 몇 번 썼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냉장고 앞에 뭐 컴퓨터 앞에 가정 뭐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걸 막 적어놓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가정에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는 것을
예수님을 떼어놓고 살 수도 없고 교회를 떼어놓고 우리 가정생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버린 그 사랑, 그것이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보니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따르고, 이런 과정이 교회와 예수님 또 가정생활의 관계 가운데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의 가정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사실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이제 뭐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접대성 멘트도 하고 화나는 것도 좀 참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가면 쓰는 거. 뭐 저만 그런가요? 조금씩 있다고 다. 근데 집안에 들어가면요, 이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교회 올 때는 이제 화장하지만 집에는 쌩얼이죠, 쌩얼. 아침에 폭탄머리, 눈곱 막 끼고 막.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쌩얼 인생을 가정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복종하는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그 사랑이 주님과 이어지는 그 관계가 이어지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특별히 부부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달라. 만약에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뭐 싹군이다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도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성도도 싹군 성도가 있을지 몰라요. 원래 우리는 이제 구별되게 불렀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불렀다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존재인데, 아까 찬양 불렀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엄청 노력해갖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것저것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내가 참고 오래 참음의 인내, 성령의 열매, 사랑해야지 어금니 악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변화된다니까요. 구별된 삶을 살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우리를 구별되고 흠없는 거룩한 자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성도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도 돈 좋아하고, 이 사람도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이 사람도 뭐 돈 늘어나는 거 좋아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기준 똑같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을 체험하면서부터
좋아지는 게 달라요. 바울은 세상에서 내놓으려면 자랑할 거 많았어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학벌이든 인맥이든 백그라운드든 이게 탄탄했어요. 자랑할 게 많았는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버렸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를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여기서 이제 우리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인도하는 형제님 막 우는 거예요. 막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제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떠오르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옛날에 추구하던 거 돈이든 성공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평판 이런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전환을 해요.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고 그래서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넌 뭔 재미로 사냐 너? 너는 맨날 교회만 가고 술 먹으러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뭔 재미로 사냐? 나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 건지. 진짜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아빠가 되고 내 친구가 돼서 말씀을 주시고 그림처럼 이끌어가는데 그게 안 재밌냐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구별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제 구별되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기대를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부부가 남자가 성장하고 또 자매가 성장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요. 결혼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들과 이 혼인 관계예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한 몸을 이룬다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둘이 같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 한 몸이라는 표현을 몸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이게 여러분이 가슴으로 오면요 성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힘들게 해도 내가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주님과 연결된 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몸이잖아요. 여러분 밥 먹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혓바닥 깨물었다고 이빨 뽑아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몸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이제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교회 사람들, 성도들과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다 다른 데서 태어나가지고 한 곳에 모였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세속적인데 근데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고 또 주님 때문에 눈물도 흐르고 또 주님 때문에 물질도 드리고 선교적 사명도 갖고 참 신기한 게 세상의 사람도 불러가지고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제 연합,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지내는 부분이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안 되네. 교회 가면 뭐하냐. 맨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듯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또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부부의 만남,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도 주님의 몸이고 부부의 그 모델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정이 부부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와 예수님과 연합의 그 계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전반에 쭉 깔려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 친밀한 만남을 갖고 거기서 깊은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계속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순종과 복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도 주의 사랑, 주의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공동체들 같이 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찾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 연합이 얼마나 귀한지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 부르짖는 곳에서 수면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간직한 자 누리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도 흐르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가정에서도 그런 질서와 복종이 회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변화와 성숙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 만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형편을 따라 주께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듣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부유하신 주님 이야기를 듣는데 부유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고 피로를 채우셔서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억하며 가정에서 똑같이 사랑과 질서가 회복되기 원하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사역 위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